추수감사절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알기 위해 첫째로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 중에는 육적, 정신적, 영적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그 수준에서 힘들겠지만 영적인 흉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항상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감정만 이렇게 풀게 되는 것이 영적인 흉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흉년에서 누구의 치리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 사사 시대는 특별히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참 그 무당기가 있는 그 사사들이 아마 치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사사들은 1차적으로는 목사일 수 있겠지만 또 넘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기가 쉽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용모나 그런 것에 통치를 받다 보면 자기에게 흉년이 생기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른 이때 입시생 자녀의 성적의 흉년입니까? 영적 흉년이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지는 교훈을 주십니다. 1절 후반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 오실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고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이 족속인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남편과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딱 피한 것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민 갈 때 누구 때문에 갑니까? 다 누구 때문에 가죠? 예, 자식 때문에 가죠. 그놈의 새끼 때문에. 예, 정말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중에 말로는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럯은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이 웬일입니까? 이 대단한 선남 선녀 부부의 아들들이 병약하고 쇠약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든 땅에서 너무나도 합리화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와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뭐든지 믿음으로 다 감당할 것 같아도 흉년이 오면 믿음의 헌주소가 드러납니다. 병약한 자식들을 위한다고 모압으로 피했지만은 뒤에 보면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 얘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도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수예배, 주일예배, 철야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와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혼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휘자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매를 옳다 그르다, 이 남편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때린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지만 고대 근동의 시대의 사별의 스트레스 지수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제일 불쌍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일하느라고 고통을 그나마 잊어버리는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딱 속기 좋아서 잠시 후에 돈 버려 몸 버려 하기 좋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딱 그랬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은 거 하나 집착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증,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암, 이렇게 계속 남편 죽은 거 묵상하다가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고, 3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까지 피난으로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이 꼴로 돌아갈 수는 없지 하고 오기를 부립니다. 내가 잘 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회가 죄인들의 집단인데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면서 안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어미인데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이렇게 철벽같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잘못 선택했어도 지금 돌이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오미가 어떤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제 불신결혼까지 시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또 불신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며느리가 오늘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데, 루시 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걸로 보아 얼굴이 아주 예뻤을 것 같습니다. 예쁜 여자들을 며느리로 얻은 것을 보니 자녀들의 교육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하버드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쁜 여자를 얻잖아요. 모압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드디어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웨슬리 대학 출신인가 봐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지만
근데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죽었대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했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라면 그냥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할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까지 데려가셔서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남편을 떠나서 성가대 지휘자와 동거를 시작한 자매에게도 끊이지 않는 경고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지휘자는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열을 내더니 자매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계속 생겨서 데리고 온 아이들 외에 자식 셋을 더 낳았습니다. 지휘자가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상태였으니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사생아를 셋이나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는 뇌수막염을 앓다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 날린 빚에 아이 병원비에 카드빚에 전세금도 다 없애고 자매와 아이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체의 배려로 겨우 비닐하우스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지휘자는 본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자매는 살교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큐티 모임에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남자를 끊겠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또 다시 남자를 만나서 또 임신을 하고 6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또 있겠습니까?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돈을 안 주건 술을 마시건 그냥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지켰다고 할 말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을 줄 알고 흉년을 피했다가 자식이 6이 되고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이상합니까? 선남선녀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사람을 끊지 못하고 중독을 끊지 못하는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될 것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십니까? 100번, 1000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남편은 술 먹고 도박만 하고 생활비도 안 주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시간이 늦고 위험하고 길이 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부가 아닌 남녀는 같은 차에 타면 안 됩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점심 시간이라도 단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 20,000원도 꾸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적은 돈일수록 잊어먹기 쉽기 때문에 오해가 쌓입니다. 10,000원을 꾼 다음에 다 잊어버립니다. 자, 누가 서운하다고 하거든 목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꿔주거나 또 꿔달라고 한 사람 전부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한테 다 모든 걸 넘기시고 어쩔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우리들 교회 방침인데 이거를 1년 된 분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이러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도 어떤 사고가 터졌습니다. 교회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런 표현은 믿음 없는 사람끼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등산 모임, 운동 모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목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아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믿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것은 아예 잘라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결혼과 입시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데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만 찾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는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불륜으로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자식은 6이나 되고 하나에는 아프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정말
또 입이 다물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남았더라를 봐야 합니다. 3절에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은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고난이 오니까 남겨진 걸 좀 보라고 저자는 계속 말을 합니다. 부르다가 죽을 모압도 계속 나오고 남았더라도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돈 없고 집 없고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겨진 것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다 계명을 지켜도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고난이 8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도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그것이 남겨진 것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남겨진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드디어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고향 땅 찬송의 떡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나오미를 여호와께서 방문하십니다.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 또 말씀이 들리니까 6절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그 죄악된 모압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더니 쓰리가부가 되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한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교회의 재정수석 장로님 댁 며느리였지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자살과 이혼을 생각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처럼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유턴해야 될 죄악된 모압은 무엇이고 함께 일어나게 해야 할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네 번째는 감사는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대낮에 들어왔어요.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갔더니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막 떠들면서 조롱을 했어요. 아이고 남편 죽고 자식 둘까지 죽더니 떠났더니 꼴 좋네 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맞다고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렇게 자신을 직면하면서 인정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말하면서 올소이다 하는 것이 나오미의 간증입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유대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것이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무시받는 여자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룻을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흉년으로 시작된 이 고난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의 이야기를 다 했더니 1절에서 시작한 흉년이 마지막 절에서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흉년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엮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흉년이 풍년이 된 것입니다. 큐티로 설교하고 나누고 공동체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나 자매나 다 흉년을 맞았지만 이것이 저에게나 자매에게나 남은 것이 되었습니다. 자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간증을 이렇게 쓰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힘들어서 황금 십자가 졌는데 너무 무거웠고, 그래서 또 장미 십자가로 바꿔줬더니 살을 찔러서 이제 피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나무 십자가가 최고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이야기는 책으로 설교로 상처가 별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별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혼하고 돈 많은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그 돈 많은 남편이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남편은 술 먹을 때만 안 좋고 술 안 먹을 때는 잘해줬는데 이 남편은 멀쩡한 제정신 가지고 10,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이혼을 했습니다. 이쁜 여자들이 이런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아이들 데리고 다 왔지만은 아무도 이 가정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아이들이 더한 이야기를 오픈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청년부 스텝으로 지금 밝게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겨진 것은 이 자매가 한 번도 낙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자매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생명은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모두 낳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낳았겠습니까? 우리의 이해 타산으로는 절대 못 낳습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못해서 지휘자와 그런 관계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매를 사용하셔서 하나도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지 않은 그 남겨진 것 때문에 우리들 교회로 보내서 축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하게 되어서 앞으로 믿음의 연골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물질적, 정신적, 육적인 흉년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흉년으로 눈물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니까?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처럼 선남선녀로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10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완전 나옴입니다. 아버님이 유교 때 북에서 오셨는데 토건업을 하셔서 돈을 버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시려고 온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셨습니다. 드디어 목사님께서 감복하시고 드디어 아들 이름 하나를 점지해 주셨는데 김양재라는 이름을 점지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날 잡아서 파란 유통, 파란 욕조 다 준비해서 스탠바에 들어갔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안 보셨어요. 저를 안 돌보셨어요. 그렇게 3년여를 헤매시다가 그때 완전히 나오미처럼 유턴을 하시고 서울에 오셔서 이 부자 동네 장충동에 둥지를 틀면서 그때부터 엄마는 교회 화장실 청소만 하셨습니다. 재래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똥내가 배인 이 몸빼바지를 입으시고 직분 없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교회의 예수에 완전히 미치셨습니다. 교양 있는 봉사는 안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굉장히 최고 학부를 나온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의 집 빨래 해주시고 똥내 나는 화장실 청소하시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시고 떡해놓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때는 중학교부터 입시 지옥이 치열했는데 그래서 그 동네는 모두가 다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당연히 저를 유치원도 안 보냈습니다. 책가방도 옷도 딸에서 내려오니까 다 언니들이 쓰던 거 허름한 거 쓰다가 버린 것만 입고 쓰고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컸습니다. 저는 기억 니은도 모르고 1, 2, 3도 모르고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은 아름다울 미자 어질량자로 모두 도배가 되었습니다. 내 나이 9살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립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화여중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여중에 들어가면 엄마가 기뻐하는가?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납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하겠네?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만 그거를 축하한다고 이제 해주십니다. 그러시고 머리털 나고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공부 잘해서 시집 줄 알았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겪어봐서 인생에 별 인생이 없는 걸 압니다. 공부 잘해도 못해도 관심도 없으시고 도장도 혼자 제가 찍어갔습니다. 입학식 졸업식도 거의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골고루 겪어봤는데 부도도 겪었고 출생도 힘들었고 공부도 힘들었고 그 이후도 지금까지 뭐 결혼생활, 남편, 뭐 시집살이, 아이들, 자녀 정말 힘든 것을 골고루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유배 가는 것처럼 한많은 미아리 고개를 지나 우이동 골짜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집기를 팔아서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대학교 입학시험을 봐야 하는데 사립대학교는 붙여줘도 못 갈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누구 집 이름입니까?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였습니다. 실기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창 처음에 화성학 과목을 비롯해 학과도 전 과목을 봐야 했습니다. 모두가 쪽집게를 과외를 하는 판국에 저는 용돈까지 벌어야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피아노도 가르쳤습니다. 피아노 선생님도 제가 알아서 찾아보고 우리 엄마는 대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제 피아노 선생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세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서 저는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붙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집이 더 쫄딱 망했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녀 가장까지 되었습니다.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살았습니다. 생활비를 드려도 우리 엄마가 달라고 그래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엄마가 뭐 그거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이럽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며 가고 죽으면 천국 가야. 또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딸을 앵벌이 시키는 아주 엄마의 비결입니다. 엄마가 돈 벌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변소 청소하고 남의 집 빨래 해주러 댕기시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가져다 바치고 했어요. 그게 누구의 힘이었겠습니까? 억지로 100번 1000번 하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등록금도 내가 땅을 파서 돈이 나옵니까? 내가 벌어야 하니까.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좋아서 4년 우등을 했습니다. 대학 성적이 좋으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어도 저는 또 서울예고 전임제가 들어왔습니다. 후에는 강사도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딸이 정말 결혼도 또 제 힘으로 했습니다. 유명한 사업가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 신랑 모든 것을 갖춘 남자와 선이 들어오니까 시집을 갈 것인가 예고 강사를 할 것인가 비교를 하다가 결혼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결혼도 정말 결혼도 저의 학벌과 저의 미모로 제가 또 그것도 제가 생활비까지 내고 거기다가 돈까지 모아서 혼수도 다 제가 했습니다. 정말 하도 고생하니까 그런 남편하고 선을 보니까 제가 뻑이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같이 고생하셔서 회장님 사모님이 되신 무학자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걸레를 그냥 짜서도 안 되고 꽉 짜야 되고 걸레도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내는 걸레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많았어요. 그것도 또 창문 걸레가 따로 있고 방바닥 걸레가 따로 있고 두 함지씩 가지고 다니면서
또 대문 청소, 지붕 청소, 대돌 청소를 그냥 아침마다 했습니다. 대문도 철제 대문이라서 거기도 또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걸레, 윤내는 걸레 순서로, 욕조도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우리는 그냥 4명의 여자가 8개의 걸레 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알른알른 윤을 냈습니다. 걸레를 못 짜면 마당에 패대기를 치시면서 본대가 없어서 걸레 하나를 못 짠다고 어머니 아버지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피아노 치면서 얼마나 일생 동안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팔에 힘을 뺀 건데 팔에다가 힘 못 준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시댁이 장로님 댁이었지만 여자가 어디서 책을 보는가, 여자가 어디서 잠을 자는가, 여자가 어디서 신문을 보고 음악을 듣고, 여자가 어디서 외출을 하는가. 그래서 시장도 아주머니가 가시고 오직 여자는 육체노동과 걸레질만 해야 했습니다. 8시에 그렇게 아침에 청소를 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한 집에 2시부터 오후 청소가 또 들어갔습니다. 3시 반에 시장을 봐서 6시에 밥을 먹고 이렇게 군대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가 와장창 문을 열어 제끼실 때 저는 이제 잠을 자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오직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실 때 제가 이렇게 막 걸레질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셔도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팔자에도 없는 뜨개질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장창 열어 제끼실 때도 뜨개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코뜨개로 킹사이즈 침대볼을 2개나 떴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가 참 좋은 엄마 같았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경험했는데 결혼해서 그 인간관계에 비하면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줌마 둘과 시어머니 3모학역자와 한 고학역자가 하루 종일 4시부터 같이 사는데 하루 종일 하는 대화가 멸치에 똥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것 때문에 저 또 본데가 없어서 멸치 하나를 제대로 못 단다. 제가 99가지 잘하는데 그 한 가지 잘 못하는 거 가지고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바보 같아서 길도 잘 모르고 그 전기 제품도 잘 못 만지니까 모두가 아줌마와 이 또 어머니와 남편이 저보고 계속 대학교 나온 거 맞냐고 10년을 그렇게 들어대니까 세뇌가 돼서 나도 나중에는 내가 대학교 나온 거 맞는가, 못하는 것만 10년 동안 그렇게 읊어대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저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1년에 한 번 독주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 눈물이 안 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했더니 그걸 믿었냐 뭐 이러더라고요. 친정의 경조사에는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친정에 공중전화를 하면 친정아버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십니다. 안지를 많고 서울에만 서고 밥만 먹여줘도 고맙디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전화를 딱 끊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은 지금 교회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누구도 저랑 접선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 예배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해석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회개를 해야 될까요? 나는 착하고 믿음있고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과장이고 2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과장, 3년이 지나도 회개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또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3천만 명 중에서 나 같은 며느리는 1명이야. 그렇게 저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너무나도 제 인생이 비굴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그 다음에 얘기가 통하는 사람도 없고 저하고 얘기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눈만 뜨면 이제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양이 너무 많아서 이혼은 못하겠고 연기같이 사라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이혼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본문처럼 이런 알림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방문을 해주셨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땅끝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니,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자매도 저렇게 예쁘고 스튜어디스까지 했는데 저분이 자존감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살면서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처럼 저도 정말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남편도 무섭고 어머니도 무섭고 다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나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처음으로 저희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엄마랑 놀러 간 적도 없고 등록금을 해준 적도 없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이 우리 엄마, 그래서 생각조차 나지 않았는데 그 저희 엄마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그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범인을 못 잡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상도 하다고, 그리고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똑똑한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 설교 노트를 다 설교를 다 노트해서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무슨 부흥회 설교, 대학 노트로 수십 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 설교 노트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다 좋고 착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꼽으라고 하면 그 엄마의 설교 노트 아니겠습니까? 60년 전에는 어떤 부흥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지,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그렇게 빼곡 적혀져 있는데,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유산을 볼 눈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책도 없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창세기 8장 21절에 했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갈 때 엄마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오십니다. 그 엄마가 똥내나는 문빼 바지를 그 입은 엄마를 보면 친구하고 가다가 제가 돌아서 모른 척하고 그렇게 피해 갔어요. 문빼 바지 입고 있는 엄마에게서 똥내가 나는데 제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당신 몸으로 낳은 딸도 그 초라한 외모를 보고 엄마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잘났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사생아로 보이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런 엄마를 무시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은 다 무시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고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시를 받아도 정말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엄마를 알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니 엄마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소중함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엄마 믿음을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시댁에서 나는 당연히 내가 엄마도 무시했는데 시댁에서 이렇게 무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기를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딱 바리새인입니다. 저 모범생입니다. 돈을 좋아해서 모범생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혼할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해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제가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좋아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 딸에게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줬겠어요. 이렇게 백도 하나도 없는 저를 어떻게 서울예고 강사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잘했고 여기저기서 무조건 저를 인정해주는, 거기에 저는 병이 걸렸어요. 근데 시집을 가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아무것도 안 통했습니다. 전 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나 핍절해서 그냥 부잣집으로 피난 간 것이에요. 그 당시 남편이 기사를 데리고 선보러 나오니까 그냥 제가 혹했습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저만 아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보다는 그냥 갖춘 것이 좋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살아온 날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기 때문에 지나서 보니까 들어가기도 그 힘든 학교를 과외도 안 한 우리 딸들이 들어간 것은 지금 훗날에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자 목사를 무시하니까 이 서울대학이라도 들어가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처럼 제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참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머니와 남편의 인격을 무시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일 뿐이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이제 남편도 이제 시대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실 것인데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을 이제 깨닫고 기도하게 되니 이제 남편과 어머니는 후에 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서울예고 강사 된 것도 아니고 가정을 지킨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은 그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한 노력에 비하면은 제가 이제 1000만 배, 좀 과장해서 1000만 배의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힘주시는 노력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미모도 있고 능력도 다 있었어요. 제가 걸레질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에도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죽지 않고 살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정을 지킨 것 때문에 노벨상을 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 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이렇게 쓰시려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뒤에 훗날에 보니까 4대째 만에 목사가 처음 나왔는데 저와 언니인데 그렇게 저와 언니를 이렇게 목사로 쓰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보내셨어요. 하나는 강남에서 목회하시게 하시고 하나는 빈민가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작년에 선교사를 하고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상황에서 여자들이 무시받고 하는 이 땅에서
정말 목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렇게 역사하시고 세팅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는 것. 그래서 이제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졌습니까?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송이고 떡이며 풍성함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흉년 가운데서 남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남은 것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처럼 이 흉년에서 과부가 되고 아들 죽은 것이 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흉년이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감사를 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위로해지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주님의 손으로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피할 수 없는 흉년의 때에 있습니까? 부부간의 흉년입니까? 자식의 흉년입니까? 경제생활의 흉년입니까? 질병의 흉년입니까?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세상으로 가면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흉년에서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흉년에서도 남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내 고난에서 사명을 찾게 해달라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산 것 같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성공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모압 같은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댁이었지만 돈이 좋아서 이 세상 야망을 따라서 모압 땅에 불신결혼을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도 혹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흉년 가운데도 이 동네 나는 어머니의 몸빼바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가증한지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저의 모압의 가치관에서 유턴하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흉년에 있습니까? 부부의 흉년입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자식이 있습니까? 일어날 힘 전혀 없다고 오늘 흉년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피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남은 부분이 되어서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지 않으시기에 내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아시고 흉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기나긴 흉년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